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인트,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한문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다, 이 말은요, 뭔가 가는 길이, 뭔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 길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성도는 구별된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세상이 가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여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더러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쩌신다는 겁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요,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이걸 알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그런데 어디로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2살 이후 남짓된 남자아이들은요,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라신 곳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예수 이렇게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창평댁, 고창댁, 서울댁,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게 보기에 너무나 잘생기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따를 만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울 만한 어떤 외적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몸에는요,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세리들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요, 보안하게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일러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돈만 준다고 하면 내가 은 30에 내 스승조차도 팔아버리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무리 내가 봤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갑자기 안면 몰수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개선 장군들이 타는 엄청나고 보기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조그만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최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주셔서 옷이 발가 벗겨지셨고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될 곳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요, 이런 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중심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라 변방으로 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47장에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축복하며 좋은 애언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에 미련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세상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도 있지만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땅에 쌓아두라? 아니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6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세요? 광주은행에 쌓아두십니까? 농협에 쌓아두세요? 우리은행에 쌓아두세요? 제가 이 6장 20절을 보면서 왜 하늘은행은, 천국은행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개설해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천국은행에 입금하고 또 찾았으면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만 집착하며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나가지고요, 이제 애굽에 와서 산 지가 몇 년이 지나냐? 17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130세에 애굽에 와가지고 이제 17년이 지난 147세에 이 야곱이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내 시신을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묻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실 야곱은요, 애굽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야곱은 애굽에서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오기 전 17년 전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왔을 때 이 야곱은요, 땅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식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7년의 그 기근 동안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애굽 땅에서 먹고 살려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17년이 지내는 동안에 이 야곱은요, 그 애굽 땅에서 집이 생기고 재산이 생긴 거예요. 명예가 생긴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전에 누리지 못한 모든 부를 애굽에서 누리는 거예요. 재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직접 챙기냐면 아들 요셉이 챙긴 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야곱을 챙길 정도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 선진국 애굽 땅, 너무나 풍요로운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지금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애굽 땅이 너무 좋지만, 너무나 풍요롭지만 나는 이 애굽 땅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묻혀야 될 곳,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내가 있을 것이니 나를 그곳에 안장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이방인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있지만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이곳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집착하며 살지 않는,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죠. 자, 3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급적이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일단 모이면 가급적 제일 먼저 뭐부터 하려고 해요? 예배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나의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정말 돌이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곱이 어디서 경배 드렸다고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렸다 합니까? 침상에서. 침상에서. 여러분은 침상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따뜻한 이불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갔다가 쑥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잠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묵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뭐 우리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침상에서라도 잠깐 몸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예배는 우리 가정의 아이덴티, 정체성이구나.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것을 봤던 아들 이삭도, 그것을 봤던 손자 야곱도 애굽에 가서도 거기에서 침상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칼날을 드러내는 게 뭔지 아나?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헌금 재정을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러나 항상 첫째 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헌금 목록을 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 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주 1일 날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이 성경헌금 했나, 건축헌금 했나, 주일헌금 했나, 이걸 보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바쁘고 찾아올 게 없어서 통장으로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줬더니 한 3, 4개월을 가만히 봤더니 주일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먼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딱 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 오후에 애들 보고 오라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믿음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너희들의 속을 파악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걸로 아빠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두 개다. 주일 성수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물론 너희들이 당장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이렇게 쓰겠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이게 일상이 되면 그건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왜? 아빠가 줘서 너희들이 용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막내에게도 그랬죠. 너 토요일 날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기숙생활하다가 열심히 놀다가 주일날 늦잠 자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너 이거 어영부영 넘어갈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아빠를 기쁘게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세상과 어떤 부분에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애언의 좋은 말씀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연휴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그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침상,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서 조그마한 핸드폰 화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벌써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